법고도 동해치광입니다. 오늘 또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이제 열반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마지막 떠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세요, 그죠? 이제 드디어 떠나는 거예요. 맨 밑에 네 번째 줄 보면 열에는 오래지 않아 석 달 뒤면 열반에 들리라 그랬어요.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이른바 물과 저처럼 잘 그렇게 화합하라. 화동경순이란 말이 나와요. 너희들은 법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만났으니 화동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경순 공경한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 이러죠. 화동경순 다투지 말라. 같은 스승에게 배웠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저처럼 하나가 되라. 법 가운데 부지런히 수확하라. 서로 등불이 되라. 서로 화목하라. 그러시면서 이제 뭔가 하니 떠나시라. 나는 무량한 법을 설하였다. 법 따라 잘 수행하라. 그리고 이제 난 오래지 않아 석 달 뒤면 열반에 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대는 그치라.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라. 천지나 사람이나 물건으로 나서 물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물건으로 나서 마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세상 모든 것은 만나면 뭐라? 만나면 뭐라? 헤어지는 거예요. 회자 정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살아도 언젠가 뭐죠? 헤어질 날이 있어 없어요. 좋아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뭐라? 크게 울어야 돼요. 크게 울어야 돼. 만나면 헤어짐이 있어요. 크게 울어야 돼. 이 다음에 뭐예요? 떠나갈 때 만약에 남편이 같이 가자 여보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야 여보 당신 먼저 가. 난 다음에 갈게. 이렇게 같이 가자는 사람이 같이 가면 같이 가자 그랬나? 이제 여러분이 만일에 먼저 돌아가신다 그러면 남편한테 여보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 남편이 뭐라? 아니야 너 먼저 가. 내 자리 맡아라 이러겠지. 같이 죽고 싶지 않잖아요. 옛날에 순장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진시황 그 중국 여행 갈 때 진시황에 뭐 그 무덤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 전부 다 그냥 뭐 병마용 전부 다 인형처럼 만들어가지고 다 해놨잖아요, 그죠? 네. 옛날엔 그 전에는 뭐냐면 전부 다 저 세상 갈 때 같이 간다고 그래서 뭐 국년이 뭐니 다 그냥 막 생으로 그냥 막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순장제. 너무 안타깝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영혼이 불멸한다. 죽어도 뭐라 죽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문화유산에 따른 거지만 말이죠. 물건으로 나서 마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이 세상 모든 것은 만나면 뭐라 헤어짐이 있으며 몸은 자기 것이 아니오 목숨은 오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돌아가심을 열반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 매일매일 사는 것만큼 아까 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돌을 잘 닦는가. 우리가 돌을 닦는다는 게 거기서 나왔어요. 도장이니까. 정도란 말. 네. 천하는 무상하여 견고한 존재가 없다. 생사에 애락하여 세상을 건너갈 길을 구하지 않는 자는 모두 어리석은 자다. 제가 언제가 말씀했죠. 어디 배낭여행을 합니다. 그럼 다 인터넷으로 뒤져요. 거기에 뭐가 있고 음식점 어디 있고 무슨 뭐 잠잘 때는 어디 있고 뭐 볼 건 어디 있고 다 찾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배낭여행 가더라도 다 조사하고 가는 판인데 우리가 다 이 생을 떠나면 뭐라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항상 에너지는 뭐라 질량이 되고 그죠? 질량은 다시 뭐라 에너지로. 에너지는 파동이고 여러분이 다음에 돌아가시면 파동으로 존재해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원자라는 걸 보면 원자의 중심부에 뭐라? 중성자라니.
뉴트론 중성자 있고 양자 프로톤. 근데 거기다 전자가 붙는 바람에 원자가 되는 거예요. 전자가 없으면 뭐라? 양자 중성자가 막 날아다녀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뭐라? 마이너스. 전자가 붙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뭔가, 이 몸에서 뭔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파동의 상태로 해체된 어떤 그런 상태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량은 에너지가 뭉쳐서 돼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파동이다. 에데이봄이나 무슨 뭐 아인슈타인이나 다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파동은 뭐죠? 지금도 전파가 있잖아. 전파가 날라와 가지고 우리 텔레비에 걸리고 스마트폰에 걸리면 영상화 되잖아요. 그 파동도 정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하느냐? 정보의 상태로 존재한다. 색수상행식. 모든 물질은 뭐라? 수. 물질은 색이죠. 수는 감각작용이 있다. 그 다음에 지각을 한다. 반응을 한다.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정보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바로 여러분과 제 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정보를 많이 가 있으면 아름다운 그런 스타일의 형태가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얼굴이 저렇게 예쁜 분들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졌고 저렇게 좀 약간 찌그렁방태 같은 약간 공덕을 좀 든 것들. 그러니까 아름다운 용모로 나오려면 다른 사람이 지저분하고 싫어하는 걸 내가 많이 이렇게 청소해주고 이러면 말이죠. 그죠?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걸 내가 해주면 그죠? 지저분한 걸 내가 경전에 다 나와요. 몸을 바르게 하라. 노여움을 참으라. 악심을 버려라. 탐욕을 버려라. 또 네 가지가 있으니 마음을, 이거 봐, 요즘에 참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삿되게 하거든 듣지 말라. 마음을 음란하게 하거든 듣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다 말씀하시는 거야.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 페라백게 말이지 전부 다 지저분한 게 너무 많잖아. 생각이 악하게 되거든 듣지 말라. 생각을 교만하고 호기하게든 듣지 말라. 이 듣지 말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참 정말 그 당시에 부처님께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이슬람이란 나라들은 하도 전쟁을 벌이니까 뭐라? 남자들이 다 죽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술탄 술레임이 아닌가? 그 이슬람의 왕이 기가 막힌 거죠. 무하마드 당시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 전쟁을 많이 하니까 여자들이 너무 그냥 신랑이 없으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거기다 아들 딸 많죠. 제가 그랬거든요. 이슬람들은 마누라를 뭐라 몇씩 이렇게 만나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입맛을 쩝쩝 다시더라고. 그럼 그로 가라고. 여러분 제가 파키스탄에 거기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뭐 영하 40도가 되고 밤에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신도들한테 돈을 걷어서 이제 거기 학교도 지어주고 집을 지어주러 갔었어요. 근데 이슬람아바드에서 뭔가니 공항에 내려서 비행기를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근데 가는데 운전기사가 털이 그냥 막 북실북실 난 거예요. 근데 한눈에 봐도 한 50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그 얘기 이제 같이 가다 일행이 그래 그죠? 부인이 몇 분이나 되시나더니 딱 4분이래요. 네. 자녀분이 여러 분이시는데 11. 그런데 그래요. 얼마나 연세가 되셨냐고 했더니 28이래요. 아랍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2세입니다. 40대 약간 넘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그게 사회복지 정책이에요. 한 남자가 4명 이상의 여자를 취하라. 4명의 여자가. 왜냐?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남편이 먼저가 돌아가시고 막 이러니까요. 그 애들을 많이 낳으니까 지금 불란서 같은 나라 유럽은 뭐라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슬람은 막 아이를 낳는 거야.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이를 안 낳거든. 조만간 유럽 대륙이 이슬람으로 싹 바뀔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미래학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나니까 2030년인가 2040년쯤 되면 불란서 대통령이 뭐라 이슬람이 될 거란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으로 아이들을 낳으니까 수명이 짧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이를 또 많이 낳고 자기 분신을 낳으니까 또 좋은 점도 있을지 없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게 지금 뭔가 아니 정말로 그냥 출산 안 하고 고령화되고 참 문제거리예요. 나라에서 뭔가 대책을 잘 세울 텐데 마음을 음란하게 하든 듣지 말라. 마음 생각을 악하게 하든 듣지 말라. 생각을 교만하고 뭐라 호기하거든 듣지 말라. 호기하게 하거든 듣지 말라. 자꾸만 누가 높아지고 그러면 말이죠.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 또 네 가지가 있으니 마음 가운데 항상 죽음을 없애. 죽음을 근심할 것이요. 항상 죽음을 생각해. 왜냐 언젠간 떠나야 되니까. 정말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악을 도모하거든 따르지 말 것이요. 정말 그렇죠. 그 끝이 나쁘죠. 마음을 항상 잘 살필 것이요. 마음을 항상 여기 나오죠. 주위 사람들을 위해 쓸 것이다. 항상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삿된 마음을 따르지 말 것이니 삿된 마음이란 사람을 그르치는 것이니라. 삿된 마음은 몸을 파멸시키나이다. 그러니까 정도를 따라가야죠. 사도를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아니 대통령이 그 무슨 최아무개니 뭐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삿된 길 뭐가 옳은 길이고 뭐가 그릇된 길을 잘 모르셨던 거죠. 마음이 아란도 되고 마음이 하늘도 되고 마음이 사람도 되고 마음이 축생과 벌레와 개미 여기 나오잖아요. 마음이 다 개미가 되고 아까 얘기했죠. 개미들 나라도 왕이 있다 없다. 벌들의 나라도 왕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거기도 다 거기도 다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개미가 돼요. 진짜로. 마음이 벌이 됩니다. 진짜예요. 남을 톡톡 쏘기 좋아하고 그럼 벌이 될 수밖에. 마음이 축생과 벌레와 개미새 짐승도 되고 마음이 지옥에도 가고 악이도 된다. 무릇 형상을 만드는 것은 모두 마음이 하는 일이라.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이 마음과 수 오래 사는 거예요. 자리. 수는 뭔가 아니 시간이고 명은 공간입니다. 수명 시간과 공간. 얼마나 오래 가고 어느 절에 가는가 하늘나라에 갈까 전부 다 가는 게 여기 다 나오잖아요. 수와 명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인데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지금 나는 불타가 되어 천상천하의 공경을 받지만 이것 역시 모두 마음이 만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행자들이여 너희는 불타가 멸도하신 뒤에 돌보아줄 리가 없고 가질 바를 잃는다고 하지 말라. 내가 성불하니래로 여기 또 나오잖아요. 설은 경과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가 돼가지고 부처님 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항상 옆구리에 목 끼고 다녀요. 시커먼 성경 끼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이 교과서만이라도 자꾸만 읽어. 스님 84,000 대장경을 어떻게 한 권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골라낸 거니까 이것만 잘 지켜도 돼. 여기만 잘 지켜도 돼요. 이 교과서 이거만 잘 지켜도 돼. 우리 공부하는 이 네 권 잘만 지켜도 불자로서 100% 부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정말로. 개는 여기 다 나오잖아요. 개는 수행자의 승이며 해탈의 근본이므로 프라티목샤 바라지 목차라고 한다. 개에 의지하면 모든 선정과 개정해라 그러잖아요. 멸도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로 선정과 지혜 개정의 해탈양 개양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개냥. 그러므로 모든 비구는 정계 깨끗한 개를 수하에 헐지 말라. 네 그랬어요. 개를 잘 지키는 수행자들이여 낮에는 부지런히 선법을 닦아 때리지 말고 낮에는 열심히 선법을 부처님 말씀 진리를 실현하라는 거야. 때를 놓치지 말고 항상 여러분 있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어떻게 내가 부처님 진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 구궁을 해요. 특히 제일 좋은 내 공덕의 대상은 내 남편, 아내, 아들, 딸들이에요. 내 이웃이고요. 근데 왜 남편하고 불화하고 불목하고 그래요. 화목하지 못하고. 미워하지 말아요. 노래도 있잖아. 미워하지 말아요. 뭐 이런 노래. 왜 미워하냔 말이야. 남편을 왜 미워해. 참 제일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도 그지? 그래 안 그래? 남편이 뭐라 그러면 다 속옷이 듣고 그러세요. 남편이 사는 것도 힘들잖아.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래. 난 직장 생활하면서 알아요.
난 살벌한 직장에 있었거든. 시간에 쫄리고 매일 마감 시간 있고 막 아침 출근하고 사건 뛰어다니고. 정말로 말이죠. 남편들이 직장 생활하면 뭐 실적 따져야지 매일 그냥 사장한테 찐밥 먹어야죠. 막. 그러나 그런 남편을 포용하지 않고 그런 남편을 안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나를 안아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뭐라 남편을 자꾸만 안아주는 거야. 우리 집에 애기가 둘 있다. 하나는 울산 큰 애기, 하나는 작은 애기 이렇게. 자꾸만 그래 너른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으로 알겠죠? 다 나오잖아. 수행자들이여 낮에는 부지런히 선법을 닦아 때를 치 말고 초야에도 후야에 초저녁에도 늦은 저녁에도 송경 부처님 경 이게 다 있으니까 많이 읽으면 되잖아. 송경으로 경을 독송하는 것을 보내라. 잠을 잠으로써 잠도 적당한 시간 자야지 잠을 너무 자면 또 안 되지. 잠을 잠으로써 일생을 허송하여 소득이 없게 말라. 무상의 불 세월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꾸만 무상의 불이 모든 세간을 태우는 줄 알고 정말 생각하고 빨리수로 제도하기로 가라. 자꾸만 말이 정진하라. 진짜로. 잠을 자지 말고 모든 본뇌 도덕을 항상 살기라. 본뇌의 독사는 마음 가운데 본뇌 독사 있다. 독사. 본뇌 독사는 너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다. 검은 뱀이 너의 방에 들어가 잠자는 것 같으니 마땅히 지게 갈기로 끌어낸 뒤에 잠자는 뱀이 없거든 그제야 편히 자라. 뱀이 나가지 않는데 잠을 잔다면 그는 올바른 수행자가 아니다. 참 하나하나가 아주 구굴절절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냥 유언을 기가 막히게 해놓으신 거야. 열방에서 뽑아낸 겁니다. 정말로 마음 가운데 검은 뱀이 있어.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잠을 자더라도 꿈자리가 뒤숭한 거예요. 이리 뒤척더리 그러지 마. 주무시원에 관세음보살 하다 자. 108배다 자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국리정이니까 물론 뭐 며칠 날 개또는 갚냐 뭐 매일 걱정이니까 뭐 그냥 없는 돈에 살니까 힘들긴 하지만 다 부처님께 맡기고 흘러간 대로 부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진짜예요. 진짜로. 스님 뭐 그런 게 어딨냐고.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나이 들 때까지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하나도 정말 근심 걱정이 없었겠냐만요. 다 부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바람 불듯이 가버리고 또 그러더라. 실제로 그래요. 보세요. 수행자들이여 이것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욕심이 많은 자는 구함이 많으로 고뇌가 많다. 구하는 게 많으니까 구하지 말라. 그냥 내보내기만 하라. 부처님께서 그냥 내보내기만 하라. 그럼 뭐라? 저절로 들어온다. 이런 논리예요. 구하지 말라. 다른 종에서 구하라. 그럼 얻어질 것이 그렇지? 불교 구하지 말라. 버려라. 비워라. 그럼 담여진다. 불교는 달라요. 베풀어라. 감사함. 그 가운데 살라. 그득그득 넘치게 주실 것이다.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력이라. 하늘에 보배비가 막 쏟아지는데 중생들을 익되게 하는 보배비가 쏟아진대. 만호공 보배비가 막 쏟아지는데 중생들은 그릇 따라서 받아먹는다. 자꾸만 베풀고 펼치고 없는 마음 가운데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는데요. 정말로 법당에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서 남을 항상 배려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은요. 지금 30몇 년이 지나가잖아요. 하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사니까 다 부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세월이 문제예요. 세월이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거든 마땅히 족함을 알라. 족함을 안 자는 진정한 부자이라. 족함을 안 자는 땅바닥에 누워있을지라도 오히려 안락하다. 족한 줄 모르는 자는 비록 부유할지라도 가난하고 족한 줄 아는 이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보아하느니라. 족한 줄 모르는 자는 항상 오욕에 끌려서 족한 줄 아는 자에게 불쌍히 보이나 이를 지옥이라고 한다.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마음이 뭐라? 마음이 항상 욕심으로 그냥 막 가득 차. 그건 지옥인 거예요. 요즘에 마음이 지옥 같아. 지옥으로 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저 남편이 정말 뭔가 무슨 능력 따라 사는 거 그 남편을 만났어요. 돈을 못 번다고 타박 그러지 마세요. 그 남편이 가서 뭐 돈 못 번다고 자꾸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돈을 만들어 와요. 딴짓 한다니까. 뇌물이나 뭐 횡령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으로. 전생에 내가 복업을 많이 못 샀나 보구나.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금생엔 그러니까 제가 인도인들 얘기했잖아요. 인도인들은 뭐라? 거지 아들은 거지 아들. 그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생 정말로 말이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과 희생 속에 살아도 공덕을 줘도 한두 끝 없이 그저 열심히 말이죠. 남을 배려하고 그런 가운데서 다 뭔가 부처님이 다 보세요. 정말로. 네,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는데 하루는 뭔가 아니요. 하루는 이러다 다 못하겠다. 하루는 불사본부에서 저한테 스님 이 보살 좀 칭찬해 주셔서 데려왔어요. 근데 왜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 전화 그러니까 참 전화 그 우리가 몇 번 전화 물어볼 때 전화 교환 양들 있잖아요, 그죠? 전화 그 가르쳐 주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하다 2년 따라 능인불교대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듣고. 근데 이제 자기 남편은 어떤 분이야? 전화구에서 연화를 했는데 남편은 전보산대 같은 데 올라가서 전화 갖다 수선하는 분이야. 같은 전화구에서 연애를 건 거예요. 전보산대 알죠? 전보산대 옛날 말이지. 전봇대에 올라가 가지고 그 전화 고치고 그런 분이야. 근데 공부를 하고 나서 남편하고 상의를 했답니다. 우리가 너무 공덕을 못 져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모양이니까. 너 시어머니 있대요. 자기 맞벌이 하는 거예요. 애들은 점점 커가는데 하루에 용돈을 얼마씩 가지고 나왔는데 뭔가 남는 돈이 있으면 부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구를 하나 해놓고 남는 돈마다 용돈은 또 많이 가져가겠습니까? 남는 돈이라거나 용돈이라 해가지고 한 달에 3만 원씩을 꼭꼭 만들어 가지고 와요. 한평불산하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애가 커가니까 애가 막 공부방을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애들이 같이 막 단칸방에 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게 아파트 추첨을 9번인가 10번을 떨어졌대요. 아파트 추첨. 근데 스님 정말 그 공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1번째인가 12번째 당첨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여기 와서 불사 담당 보살인데 감사하다고 막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그런 힘으로 이런 부처님 법당을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부처님은 다 하세요. 일일이 뭐 한두 가지 아니래요. 보세요. 수행자들이여 부지런히 이게 유명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너 자신을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정진하라. 부지런히 정진하면 모든 일에 어려울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부지런히 정진하라. 적은 물도 모라. 계속해 떨어지면 돌을 뚫음이라. 항상 정진하는 자는 선정에 들어서 마음이 허러지 않느니라. 어디에서든지 뭔고하니 받은 법을 명념하여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스스로 뭐라 힘써 정진하라. 하는 것 없이 죽으면 후회야 뭐라 소용이 없다. 정말 그래요. 수행자들이여 슬퍼하지 말라. 자리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법은 부족하였다. 지금부터 나의 제자들이 서로서로 이것을 펼치고 행하라고 했잖아요. 열애 법신이 항상 좋아요 멸하지 않으리라. 부지런히 정진하여 일찍 해탈을 구해서 지혜 광명으로 모든 어리석음과 안목을 멸하라. 세상은 실로 위태하여 견고한 것이 없다. 일체 세간의 모든 것은 멸하는 것이고 항상 불안한 것이다. 시간은 뭐라 하염없이 흘러간다. 나는 멸도하리라. 이것이 나의 최애 가르침이라. 그래서 이걸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유언이야. 이제 열반에 들어야겠으니 너희들은 부지런히 중생을 교화함을 게을리하지 말라. 삼계를 벗어나지 못했거든 서둘러서 벗어나길 구하라. 사람의 몸을 한번 읽으면 뭐라 회복하기 어려우니라. 이거 나오잖아요. 사람의 몸 뭐라 한 번 읽으면 뭐라 회복하기가 어려우니라 이랬어요. 인신난득이야. 여기 제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정말로 말이죠. 여러분죠, 우린 영원하다고 그랬죠. 아까 167페이지 167페이지. 우리가 아까 열애는 영원하다고 그랬죠, 그죠? 열애는 영원한 존재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은 100년 안팎입니다. 아무리 많이 살아야. 그러면 이 땅을 등지면 사람으로 나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나왔어요 지금요. 그러면 이 땅을 등지면 어떻게 돼요? 여보세요. 중요한 게 나와요. 아귀 귀신 한 장 넘어가서 시간 없으니까 한 장만 더 넘어가세요. 요거만 딱 보고 끝내겠어요. 시간 없으니까. 일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는 다 귀신이 있어 빈 곳이 없다. 부처님 직설이. 일체의 뒷골목 네거리 장터민 묘지에도 다 귀신이 있어 빈 곳이 없다. 모든 귀신은 다 의지하는 곳을 따라 이름으로 삼는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이름으로 하고, 마을을 의지하면 마을 이름으로 하고, 성을 의지하면 성을 이름으로 하고, 나라를 의지하면 나라를 이름으로 하며. 그러니까 국토신장이 다 있어요. 주산신장. 흙을 의지하면 주지신장, 흙을 이름으로 하고, 산을 의지하면 산을 이름으로 하고, 강을 의지하면 강을 이름으로 한다. 일체 수목과 아주 작은 미물에도 다 귀신이 의지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벌레나 이런 데 또 붙는 거예요. 광우병, 광견병 있고 말이죠. 그럼요. 일체의 남자나 여자가 처음 날 때도 그 삼신할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일 동안 지켜주고 뭐 합니다. 다 귀신이 있어 따라다니면서 옹호한다. 만일 그가 죽으려 할 때 그를 소화하던 귀신이 그의 정기를 취하면 곧 그는 죽는다. 그 다음에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다음에도 할 거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어변인으로, 이게 귀왕이에요. 본래 어변인으로 연부제 사람들의 수명을 맡았나이다. 여보세요. 나을 때나 죽을 때를 제가 모두 맡아. 지장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미 태어날 때 돌아가신 날짜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나을 때나 죽을 때를 제가 모두 맡아서 알며. 네. 제 본원에 있어서는 크게 중생을 이롭게 하려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모두 평안을 얻지 못하나이다. 네. 이게 이른바 말하면 귀왕들이 다 수명기왕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꼭 명심하실 게, 우리가 매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우리가 사는 이 생은 뭐라? 부처님 되는 뭐라? 도장이다. 그런 생각하시고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사시고, 그런 사람이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나의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 남의 자기도 사랑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남도 소중하게 여겨요. 남편에게 함부로 한 사람 자기를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남에게 함부로 한 사람 자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이 땅은 우리가 뭔가 부처님 되기 위한 도장이다, 이런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무거운 주제인데요. 자살, 자기 살해입니다. 자기를 살해하는, 부처님께서도 굉장히 금기시하신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뭔가 하니 참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오명을 지금 쓰고 있는 게 OECD 36개국 가운데 12년째 자살률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성인의 15% 정도가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럼 한 해 평균 계산해보면 13,000명 정도가 자살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거는 선박이라거나 뭐 세월호라거나 이런 걸 따져보고 하면 이건 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안타깝고 두려운 일입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쁘게들 하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와 같은 그런 그 자살 상황은 정신질환이라거나 생물학적이라거나 유전학적이라거나 뭐 문화적인 심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뭔가 오늘 이와 같은 그 자살에 대해서
평상시에 신문 보도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신 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죠? 오늘 기탄 없이 좀 서로 질문하고 좀 제가 아는 대로 또 대답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정말로 개심을 하시길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진지하게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누가 먼저 해보실까?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걸 보면 네.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지금 우리 사회가 약자들을 자살로 내몰고 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스님?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그 자살률 통계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첫째로 과거에는 말씀이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살률이 절대 높지 않았습니다. 그 이 조사를 보면 1991년만 보더라도 일본은 16.9명이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8.4명이었답니다. 근데 핀란드는 그 당시에 29.7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별로 자살률이 높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1998년하고 2003년, 2009년에 자살률이 급증했거든요. 그때는 다른 게 아니라 IMF.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뭐냐면 서프라임이 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문제, 사회 전반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와 겹쳐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참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업이라고 할까요? IMF도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말씀이죠. 정말로 내가 대통령이 된다. 내가 뭐 정권을 잡는다. 좋은데 정말 정치를 잘해야죠. 그때도 뭔고 아니 IMF도 뭔고 아니 경제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어떤 위정자들의 잘못이고요. 신용카드 대란 같은 것도 뭔가 나라에서 이게 뭔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데 크나큰 원인이 있고요. 이 서프라임 같은 건 전 세계적인 미국판 IMF니까 미국이 전 세계적인 경제의 어떤 그런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게 이제 파급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참 정말 자기 살해라는 것, 자살은 참 이게 바르지 못한 그런 일이라는 걸 교육을 투철히 시켜야 할 텐데요. 부처님 경에도 자기 살해, 자살은 굉장히 뭔고하니 문제가 크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서부터 해서 정부, 우선 위정자들은 나라 사회를 잘 이끌어가 줄 것이고요. 날적마다 좋은 것도 밝은 수만 나오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말씀이죠. 그래서 또 뭔가 사회적인 또 책임 있는 그런 분들은 또 뭔고하니 함부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자살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는 안 될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모두가 다 국민 모두가 다 협동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 그런 정말 크로니스 아주 고질적인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이걸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지 또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싶을 땐 어떠한 도움을 줘야 되는지 이번 기회에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지금 자살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센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앙심리부검센터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뭐 시체 부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이렇게 부검하는, 마음을 이렇게 뭔가 연구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자살 사망자의 93% 정도는 어떤 형태로건 간에 자기가 자살하기 전에 도움의 어떤 SOS랄까 도움 요청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청소년들 가운데 자살 고위험군은 가족이라거나 주변인들에게 발신한 신호는 언어적인 신호랄까 행동적인 신호랄까 상황적인 신호랄까 예를 들어서 언어적으로 뭔가 하니 자기가 자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절망감과 죄책감에 대한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거나
또 뭐 불면증을 호소하는 어떤 신체적인 어떤 불편함에 대한 표현이라거나 언어적으로 그런 걸 뭔가 가까운 사람들이 잘 그 징후를 포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행동적으로 뭐 평소하고 이제 뭔가 이제 난 자살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말이죠. 함부로 막 일탈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뭐 우울증이라거나 인터넷 같은 데서 자살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말이죠. 방법을 습득하고 배우고 말이죠.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슬퍼하고 뭐 이런 행동적인 어떤 그런 신호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대체로 뭐 상황적으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듯이 애인하고 뭔가 결별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친구와 싸운다거나 또 뭐 요즘에 SNS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SNS에서 부정적인 언사가 막 올라오고 자기에게 뭔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댓글들이 달려오고 이러면 거기에 굉장히 아마 심각한 그런 그 심적인 데미지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그 아이들이 있는 그런 그 가정의 부모들은 그 원인이랄까 또 선생님의 경우는 교육자로서 뭔가 아니 어떤 그런 정도를 좀 잘 평가하고 전문가들하고 연계시켜주고 또 뭔가 주변의 친구라거나 뭔가 이웃들이 그런 거 어떤 그런 상황을 보이게 되면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면 즉시 뭔가 아니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핀란드란 나라가 옛날에 자살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1990년서부터 1965년서 90년까지 25년간 자살 사망률이 3배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핀란드는 또 뭔가 저 북극 앞에 있으니까 춥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또 뭔가 아니 알코올 이른바 보트카 같은 독주를 많이 마시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살자의 70% 정도가 우울증 환자인데 이 우울증을 치료를 제대로 안 받았던 거죠. 그래서 뭔가 아니 학교에서 이른바 그 교육당국에서 각급 학교와 기관에 상담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다 배치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다 배치해가지고 자살 징후를 놓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컸다는 거죠. 우울증을 앓고 있을 경우에는 뭔가 아니 자살 충동이 급속도로 높아지는데 특히 보드카 같은 걸 먹고 하다 보면 이게 뭔가 그렇게 휘말리게 되는 거죠. 또 뭐 총기라거나 자살에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도 억제하도록 법제도를 다 고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전문가들과 사회 모든 유관기관들이 협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쉽지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텔레비라거나 영화 같은 데서 뭔가 하여간에 그 자살을 한 그런 상황을 보도하거나 할 때 너무 세세하게 하거나 하면 그런 것들이 뭔가 아니 충동적인 어떤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아니 자살 같은 걸 보도할 때도 뭔가 아니 이 기사를 읽고 자살 충동이 느껴질 때는 아래 번호로 전화해달라 이렇게 명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컸다.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살에 관한 문제는 이건 국가적인 어떤 시책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되고 특히 종교단체 같은 데서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그 자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게 귀하게 그렇게 얻은 생명을 소중하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자기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나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남의 소중함을 아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누구나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긍심을 확실히 심어주는 그러한 성인사회 그러한 어떤 확고부당한 부처님의 사상이 절실한 거죠.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까 서로가 정말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뭔가 우리 사회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데 자살자를 예방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기울이고 총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모두 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